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가장 기대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노래 열심히 부르고 났는데 어떤 분이 노래 잘 들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분들은 전혀 그런 데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반응이 없나 봐요. 예. 제가 권면에 가서 권면을 한 3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취임, 원로 목사님 추대,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위임 예배에 가서 권면을 했더니 몇 분이 그래요. 3분밖에 안 했는데 권면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마음이 막 붙듯해지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저한테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갈 때 한번 힘 좀 주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보세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고개라도 좀 끄덕이세요. 좀 얼마나 좋을까? 예.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과 똑 맞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은 막 소통이 된 것 같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 엄청난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기준점은 맞은 기준점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 받았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기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무한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한한 은혜. 얼마나 유익하냐면 조금도 무익한 것이 없는 온전히 유익한 것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받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느껴지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점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속에서 베푸시는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공기도 똑같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은혜야? 다 받는데, 다 똑같이 받는데 그게 뭔 은혜야? 그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럼 받는 것으로 끝일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자기가 받는 것으로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래요.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그 마음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용서받은 것, 잘 살아주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있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은혜 베푸시고 내일 또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 요구가 없을까요? 이 은혜를 왜 베풀까? 은혜 베푸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한 요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거룩한 요구가 있다. 은혜는 그 기초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지요.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주시는 게 은혜지, 그냥 뭐 너 필요한 것만 팍팍팍 채워주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6절에 가보시면요, 바울은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함께 봅시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요? 깨달은 날이라고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깨달은 날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은혜지, 깨닫지 못하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는 내 인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예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복음 전한 모든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추상적이질 않아요. 예측 가능한,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은혜는 깨닫게 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자란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구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 그 시점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요.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처럼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안 믿었어도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참으로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사용한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뭘 맺어라? 온 천하도 열매 맺고 자란다. 너희 교회도 열매 맺고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시는 시작부터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은혜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시작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태중에 10달 있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그냥 첫 걸음부터가 달라지는 거고요. 첫 시작부터가 달라지는데,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열매 맺고 자라는지를 살아보시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예요. 막 싫다고 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저 죽이려고 해도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가 다 절대 복종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긴다고요?
예? 모두 이긴다고요? 코로나도 이겨요. 전염병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전쟁도 이기고요. 폭력도 이겨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아요. 예. 겁박도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를 이기거나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은혜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빠르다. 예. 음식에 소금을 탁 뿌리면 한 5분 있다가 맛보죠. 예? 남자들은 모를 거야. 여자들만 알지. 뭐 해봤어야 알지. 그죠? 예. 예.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 좋아한다는 분들이에요. 예. 넣자마자 뭐 하죠? 바로 숟갈 넣고 맛봅니다. 예?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온 음식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국그릇이 커도 순간에 넣으면요. 그 음식 맛이 짠지 단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전파력이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에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뭘 맺는다고요?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열심히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여러분이 이 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은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빠른 파급력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사과나무를 심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감나무를 심어도 2년이 지나야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즉시 그 날부터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 실체가 뭔가? 5절에 가보시면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잠깐만 끊을게요. 조금 전에 보면 6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실 때 성경 한 번만 읽고 오세요. 예? 주보에 다 나가잖아요. 그죠? 이대로 하니까 이게 바뀌는 경우는 1년이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2, 3년에 한 번 정도 바뀔 거예요. 안 바꿉니다. 어떻게 하든 이대로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성경의 맥락이 여러분 속에 서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읽고 오면 6절 갔다 5절 가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6절의 말씀이 천하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5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로? 소망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온 천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열매 맺고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요. 땅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필요한 거예요. 땅에 거는요. 아이들이 자라려면 10살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자라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의 그 성장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하늘 소망이다. 하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육체를 이 땅에 버리고 났을 때 그 얘기예요. 세상을 끝마쳤을 때 천사보다도 못한 저희를
천사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천사보다도 가깝게 어디 안에 하나님 보좌에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건 물론이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일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하늘 소망의 사상으로 차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 쏟고 살고 또 당하고 살고 뺏기고 살고. 왜 그래? 아무리 이 땅에 당신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다 내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만큼은 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아멘. 뭐 별로죠? 이 땅에 잘 살아야지. 그죠? 뭐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봤어야 알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얘기하면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주 배부르고 그냥 남 부려먹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최고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성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매일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집에 뭐를 쌓아둘까? 그 쌓아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둔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본문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힘이에요. 이 소망은 용기예요. 할렐루야. 이 희망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 진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것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다 가지고 나잖아요. 한 두 달 쓰면 왠지 모르게 옛날 것 같아서 버려. 예. 그리고 또 사. 예.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삶이 커지고 생활의 터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커지는 게 없어. 작아지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기만 작아져요. 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늘에 채워진 사람은요, 땅의 것과 상관없이 그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는 뭘까? 열매를 맺고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근원이 뭐였어요? 하늘 소망이었잖아요. 4절에 가보시면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제가 설교를 어떨 때는 본문에 거꾸로 가요. 편해요. 왜? 결과를 설명하고 그 결과의 요인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론을 시작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모든 논문의 시작은요, 반드시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가 주는 영향력까지 써야 되는 게 논문이에요. 네, 제가 논문 써봐서 알아요. 여러 번 써봤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소망이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망?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 대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관계성이에요. 하늘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관계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100%예요. 믿음은 100%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다는 거는 100%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믿음은 100%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기 때문에 온 천하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한우먼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안 흔들려요. 그죠? 가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가정에 한 사람이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 우리 한물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할렐루야. 세상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노아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지만 그대로 두었어요. 누구만 사라졌느냐?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요, 고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배타, 뭔가 서로의 그런 뜻이 달라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부딪히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부딪혀서 배타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립시킨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고립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면 영원까지 우리의 열매를 맺게, 그 열매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영원까지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사랑. 인간관계, 성도 간의, 믿음의 성도 간의 관계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인가요? 예? 그런 가정 상상해 보셨어요? 예? 사랑이 없는 가정. 예. 아니어도 긴척하셔야 돼. 따라서 아니어도 긴척하자.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같이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당당하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이거는요. 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서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데 믿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귀하게 여기자. 서로 뭐하고? 인정하고. 예. 이 세상은요, 사랑의 열매보다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되고, 그죠? 같은 학교의 그 졸업생들이 동문끼리 만나야 되고, 좀 높은 레벨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낮은 사람은 낮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올 필요도 없고 교회는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그냥 문화생활하면 되는 것이,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할렐루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볼 수 있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자녀를 왜 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잘하는 거, 이쁜 거 보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할 걸 주었지만, 두 번째로는 그 어렸을 때 그 자녀를 잘 양육해 놓아서 그가 장성해서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늙어질 때는 그가 누구를 책임지는 거예요? 누굴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반드시 뒤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뭘 갖자? 믿음과 사랑. 하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은 후에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게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끝날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끝내도 되고 궁금하시면 끄떡거리시고 이렇게 끝날까요? 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을 근거로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9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돼 있어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날부터 은혜로 시작된 날부터 열매 맺고 자라는 온 천하가 자라는데 이 정도 됐으면 되잖아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사랑도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쉬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 9절에 보면 중반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은혜가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맨날 받아라 받아라 뭐 던져주는 것 같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받아라 받아라 던져주는 사람들은요. 저기 자연농원 가면 옆에 탁 타고 가다가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그 품에 안겨주고 할렐루야.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 줄 아세요? 신령한 뭐와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예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은 날부터 맺는 열매는 끝이 없다. 영적 확장이 되어야 된다. 영이 커야 돼요. 아멘. 뭐가 크자고요? 영이 커야 돼. 신령한 지혜와 총명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고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은지요?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한 말씀 가지고 은혜가 깊어요? 아니면 얕아요? 넓어요? 좁아요? 예?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그래서요. 그걸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넓고 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채운다는 의미의 뜻은 힘쓴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질 않아요. 막 힘써야 돼요. 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나무 뿌리 잡고 힘썼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 힘써도 있겠지만 정말 깊은 그런 힘씀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예. 난 목회자들이 왜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귀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또 씨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2,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 성경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30년 사신 분들은 이제 성경은 도통한 거예요. 예. 그냥 하늘과 땅을 내통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예.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다 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영적 확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 개념이지 내가 영으로 열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지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잘못된 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게 있는 영조차도 내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10절에 가보시면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모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열매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한다? 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뭐한다? 잘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대충 크면 다 크잖아요. 그죠? 나무같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이 정도 크면 다 큰 거예요. 더 크겠습니까 지금? 그죠? 사람이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요.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신령한 총명과 지혜는요. 한이 없어요. 나이를 연배를 더해 갈수록 이 영적 세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은 쇠퇴해 가나 영은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예. 육도 영도 늙어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가치 없어요. 예. 적어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수 있고 자녀들이 신앙의 그런 멘토가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의 삶에 힘들 때는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적인 조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영적 확장은요.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바뀐다니까요. 다. 안 바뀌면 안 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네. 영적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르고 건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무하시게 한다? 기쁘시게. 누구를요?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본질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본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쁨을 안 보여줘요. 그럼 꺼주실래요? 예, 기쁨을 안 보여줘요. 예, 엘리베이터 딱 타도요. 이러고 있으면 말을 안 붙이잖아. 무서워서. 그죠? 무서워서 안 붙이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붙이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합시다. 더러워서 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싱글싱글 웃으면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웃어주니까 다음에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고 막대하거든요.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애 낳으려면 똑같아.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이러다가. 즐거움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웃으면 욕먹는구나. 아이들도 안 웃어요. 아이들도 인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부드러운 마음이 뭔지를 알지만 받은 상태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의 사람은 삶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얼마나 기뻐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다. 말이 맞아요? 자식이 막 기뻐야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으로 인생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떠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의 삶은 좀 바뀌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세요. 아멘.
예,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내 기쁨이 좋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기쁘다는데. 예?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냥 기쁜 얼굴만이 아니라 무슨 열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정으로 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돼요. 전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가르쳐요. 하든 안 하든 그 내 사명이에요. 그 자식들한테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우, 저 인간 저 왜 저래? 지 자식은 저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그들의 삶이지만 내 삶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선한 열매 맺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에서 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뭐하게 하시고 잘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한다는 거예요. 좀 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몸은 숙여지고 갈수록 쫄아들잖아, 그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쫄아들어. 네, 이렇게 쫄아드는데. 참 기분 나쁜 게 옛날에 머리 감을 때는 샴푸를 한 주먹씩 썼어요. 딱 해도 그냥 좋은데 요즘은 조금만 가지고도 머리가 다 감당이 돼. 네? 그렇게 변했더라고, 제가요.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비록 머리털은 빠져도 몸은 숙여지고 구석구석 아파도 우리 영혼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참.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쉽게 끝낼 수가 없어. 오래 하겠습니다. 11절. 예.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힘을 따라. 아멘.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신다? 능하게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네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 하늘 소망으로는 과대평가하세요. 아멘. 땅의 소망으로는 과소평가해도 괜찮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 소망만큼은 나를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냐. 왜? 그의 영광,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그런 신앙의 성장만이 아니라 2차적인 성장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그가 허락해 주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를 본다면 골로새 교회에게 기쁨으로 오래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는 얘기는 사실은 힘들어서 지금 기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고릴로새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으로 결론이 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열매 맺고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
여러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해내야 돼요. 아멘. 우리 뭐 하자고요? 승리해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는데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모하기를 감사하게. 여기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소망이에요. 다시 소망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신앙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 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함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 장이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받는 게 은혜라면 나는 그 은혜 안 받을 거예요. 끝나고 나가서 내 마음이 듣고 내 귀에 합당하고 내가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서 힘이 나서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이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 속에 넘쳐서요.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 속에서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만 좀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패배자 되지 마세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는 꺾어져 있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세우고 가는 거예요. 용기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용기는 누구도 꺾지 못해요. 용기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걸 누가 꺾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사상으로 되겠습니까? 협박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용기는 꺾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용기를 가지시고요. 절박한 상황을 잘 견뎌내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이제 더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해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첫날부터 열매 맺기 원하며 끝까지 자라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그 소망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